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처소에 어떠한 모양을 이든지 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려졌던 아무 공도 없이 보아람을 얻어 하나님의 사겨 지은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구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대에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아서 내 맘대로 하였던 것들,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용의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그런 날을 용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정당한 보상을 믿자. 지난주에 설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문에 있는 이제 이 본문은 그 예배문에 있던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시고 지난주 설교가 좀 연계되어질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11월 바야흐로 열매를 맺음과 또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새로운 달이죠. 요 시기 되면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고 또 계속해서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가 평안과 번영과 축복으로만 점철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 제목에는 보상이 과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져서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번영으로 또 입신양면으로만 대변된다면 소위 그런 번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 시대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교리, 축복된 삶을 지향해 왔는데 그게 과연 성경의 원리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로 만족하실까? 물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참 좋은 교리고 좋은 토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왔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쪼개서 잠자리를 쪼개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 새벽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라는 특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것이 축복의 토대가 되었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었고 보다 더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기다림의 열매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평안과 번영과 축복의 우리의 최종 목적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세대, 두 세대, 이전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내는데 그 씨앗은 우리가 뿌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달콤한 열매들을 맺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보존력이 좋은 걸 할지라도 그 열매는 썩습니다. 그 열매가 상온에서 썩지 않고 땅 속에서 썩었을 때 새 생명이 드러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토양과 토대를 우리는 전수해주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종말론적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개인적인 삶에 비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마치고 일어나는 사건들과의 그런 다섯 묶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마태의 기준으로 볼 때 5번의 말씀 사역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져야 하는 복음입니다. 진행되어진,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진행되어진 것이 보면 산상 위에서 산 위에서의 말씀, 황금률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국을 비유로 해서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번째 가르침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말씀 사역이죠. 이 5번째 사역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놓인 양에게는 의인이라 칭하시고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놓여진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영벌에 채워진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오른쪽과 왼쪽.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듯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되어져야 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들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심판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또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것도 이 범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가르친 복음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면서 내뱉은 일성이란 말이죠. 그 연장선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전까지는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이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것들을 누리면서 행여 잘못된 거라는 의식이 없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욥이 그 조바조바 하면서 그 아들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그걸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욥과 같은 마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이제 나중에 욥과 같은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규정해요. 이 규정되어져 있는 무리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늘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지만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폐역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들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지요.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우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무의식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똑같네. 절이나 뭐 다른 무당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데?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상회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 그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제가 줄곧 얘기하죠. 나만 아니면 되고 얼마나 큰 죄악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그 사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문구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들의 죄의 목록은 더 많아진다는 것. 그 심판날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낱낱이 추궁받게 되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윗이 정권을 잡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기울어져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기브아산에서 전사하잖아요. 죽었어요. 우리는 뭐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의 칼에 엎드려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아멜렉의 군인 용병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냥 정적 중에 정적이니까, 이 사울을 죽였다는 이걸 가져가면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내가 다윗의 나라에서 뭔가 권세를 얻을 수 있겠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로 자기가 영웅감을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그랬다? 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야, 쟤 죽여. 자기는 그것이 상급될 거라고 자랑스럽게 와서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얘기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다윗이 나중에 피난 갔을 때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무비보셋을 죽인 또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야, 니네들이 그런 일 했지? 죽여.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게 내뱉은 모든 말까지도 신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나 말이나 태도 가운데 무엇이든 패역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계속해서 가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가 강대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면 진노와 심판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교훈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판 교훈은 결국 신실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결코 좌시하지, 눈 감아주시지 않아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축해야 할 믿음의 방향이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의 믿음인 거죠. 꾸준히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의식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어떤 말들,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편한 대로 왜곡시키고 곡해할 때가 많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그래? 그럼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는 거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진정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했죠. 이처럼 선행이란, 행함이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당연하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선행은 열매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은 변화된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의 이익만 쫓으며 진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두 다리를 뻗고 못 잔다고 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조바심이 나서, 조금이라도 뭔가 빠져나가면 불안해서 그 고통과 심판이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초조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해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 그 어떤 분노, 진노, 그게 누구에게 먼저 임한다?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둘째에는 헬라인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아닌가? 근데 심판? 진노? 분노? 그건 이방인들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나 있는 것이 어떻게 첫째가 유대인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나 이 말.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 고통과 심판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뒤로 순서가 미려진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소위 우리가 장난으로 아는 사람이 그래? 이런 얘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알면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지. 모르고 짓는 건 죄가 아니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게 나와 성경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아는 사람이 그 알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안일함과 나태함, 이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와 반역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기준에 부합한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듭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심판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림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심판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시지도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가 제대로 발현되어지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의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그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 묵인되어지는 그런 불의하고 거짓되고 불법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지, 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한 사람 한 영혼 이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풍성하고 값지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고 복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복되게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구축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고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날마다 믿음의 씨를 뿌려 그 귀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확장시키며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멸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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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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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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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